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겪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하실 만도 한데 내가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마음도 믿음도 무너집니다. 계속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는 확신마저 듭니다. 욥은 한꺼번에 수많은 재앙들이 몰아쳤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가 아닌 논쟁을 벌였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해 주시기를 그는 무엇보다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쳤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그렇게 애타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기가 총 42장인데요. 하나님은 1장과 2장에 등장하신 이후에 오늘 38장에서 비로소 다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침묵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만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 시간은 얼마나 더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1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랫동안 내 상황이 몰릴 때까지 몰려서 더 이상 몰릴 데가 없을 때 응답이 없던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욥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욥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욥을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문이 좋았고 학식이 높았고 또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고 추론이 가능한 얘기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지한 말입니다. 겉을 보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 역시 무지한 말입니다. 무지한 말은요,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생각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부분만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경계를 정하시는 것을 너희는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게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했으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달라고 구하는, 그래서 그 지혜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